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진행하던 열왕기서 말씀 이번 한 주만 좀 멈추고 우리 지난주에 다녀왔던 선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간증을 통해서 선교의 한 단면을 잠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선교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의 단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단순한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저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다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선교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한 섹션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 선교는 이번에 다녀온 23명의 이 선교팀만의 사역이 아니죠. 우리 예수평화교회의 사역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일에 이 마음을 모으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여정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떠나는 선교 여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선교의 비전을 품는 것이 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너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 호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서 바친 자신들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 조선 땅에 성경 들고 오셨다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참수당하신 분도 계시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조선 땅에 묻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삶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 조선 땅에서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도 잃게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유언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죠.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당연히 조선을 위해 그 목숨을 다 바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선교사님들도 계셨어요. 이 조선 땅에 어떤 연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머나먼 조선 땅까지 와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모든 삶을 다 바쳤던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뿌려진 그 순교의 피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우연히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듯하지만 사실 이 100여 년에 걸친 이 땅에서의 선교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딱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우리 이전에 100여 년간의 선교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조선 땅에서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다 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의 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스토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한 장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했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계제가 아닌 거죠. 우리 앞서 있었던, 앞서 이야기를 만드셨던 그 수많은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지금 이야기는 이후에 펼쳐질, 우리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이후에 펼쳐질 그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요,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구성해가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순간은 지금 나에게 절망으로 경험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최선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글을 쓰는 작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단어, 문장 하나하나를 써내려 가잖아요. 이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며칠 밤을 고민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정말 땀을 흘리기도 하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그 심정으로 이 땅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어떠니 이런 차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순간은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로 이어지는 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스토리 또한 한 과정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지금 나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고 있는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만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연습. 지금 이 순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충분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간증하시면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마을 3개를 들어가는데 태국에서 한 마을, 그다음에 라오스에서 2마을. 저희가 이제 마을 들어갈 때에 한 마을만 빼고 우리가 음식을 해줬어요. 이렇게 팝콘볼,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콜팝처럼. 이 팝콘볼의 핵심은 또 소스 아닙니까? 소스. 여기서 이제 팝콘볼과 이제 소스를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 첫 사역을 하러 가는 이제 태국 마을로 들어가는 이제 차 안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식사 시간이 이제 좀 지났고 이제 바로 가서 바로 음식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가는 길에서 우리가 딱 깨달은 거예요. 소스를 한국에 놓고 온 거죠. 소스. 이 팝콘볼인데, 야, 소스, 야, 소스 어딨어? 그랬더니, 소스 챙길 때 못 봤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냉장고 아마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소스가. 이제 가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이쪽 한국하고 다르게 뭔가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막 사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동네 조그만 마트 같은 데는 가서 사봤자 우리가 맥시멈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케찹 4개였어요. 맥시멈으로 살 수 있었던 케찹 4개. 가는 차 안에서 중간에 잠깐 마트에 들려서 케찹 4개 사고 선교사님 집에 있는 고추장, 뭐 설탕, 마늘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와서 거기서 정말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소스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맛있다고 막 이렇게 막 더 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케찹, 고추장, 설탕, 마늘만 가지고 만든 이 소스. 우리 조용범 집사님이 진짜 순발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이제 소스 놓고 온 게 뭐 거기서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들어갈 때 이미 그 아이들에게 몇 주 전부터 약속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이 이런 소스로 이렇게 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한 약속한 걸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 아이들한테 어찌 보면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놓고 온 게 엄청난 일인데도
근데 누구 하나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서로 미안해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막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첫 사역을 그렇게 마쳤어요. 두 번째 마을 들어가는데 똑같이 이제 팝콘을 이제 막 튀겨야 되잖아요. 짜파게티도 하고. 이제는 소스도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 구입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소스도 구입했겠다. 그래서 다 마을 가서 쫙 펼쳐 놨는데 튀김이잖아요. 이게 뜰채가 있어야 돼. 이 뜰채가 없는 거예요. 뜰채가.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뜰채가 없으면 이 튀김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근데 여기 영상 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마을에서는요, 뭐 주방, 우리가 생각하는 주방 도구 이런 거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는 주방 도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데서 이 뜰채, 이렇게 튀김 뜰채 이거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아니, 이거를 뭐 그릇으로 기름까지 같이 퍼서 애들 나눠줘야 되나? 뭐 이런 하는데 진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뜰채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게 나타났어요, 진짜.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뜰채가 어디서 진짜 나타났어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사역까지 끝났잖아요. 세 번째 마을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안 했거든요. 마을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음식도 준비 안 하겠다. 이제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만 하면 됐어요. 이제는 빠뜨릴 게 없잖아요. 갔어요, 이제.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데 선물이 부족한 거예요. 10개가. 애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6개가 부족한 거예요. 6개가. 그러니까 6명 아이들을 못 주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있는 우리의 물품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서 급조해서 아이들 선물을 또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마을마다 뭔가 다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23명의 팀원들이 다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사실은 뭔가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되게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그 현장에서는 이게요 되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난감했던 상황인데 선교 여정에서 매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우리 팀원들 하나가 누구 하나 불편해하는 기색 없고 누구 하나 원망하는 기색 없고 야 네가 챙겼어야지 이런 거 없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 고민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반응들이 나왔었고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배우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스가 없는 이 상황이 누군가 실수해서 불평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소스가 없는 이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상황이구나. 뜰채가 없고 선물이 부족한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선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근데 상식이 이런 일들은 매번 있었거든요. 매번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뜨리고 뭐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런 일들은 매번 있는데 이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해오는 시간 같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한 방식으로 내가 다시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로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삶을 설명하고 내 실수로 내 삶을 설명하고 내 부족함으로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의 상황으로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선의 상황으로 허락하셨을 텐데 이것은 분명할 텐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내 삶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좀 위로 좀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계신 분들을 위로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에 우리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로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등장인물인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과 상황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 작게는 내 삶에 대한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올해의 이야기로 이야기 되겠지만 좀 더 넓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상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선교 스토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라오스 땅에서, 또 우리가 계속 섬기고 있는 50년이 지난 어느 날 북한 땅에서 누군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조선 땅에서 누군가가 예수평화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넓게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조금 더 넓게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조금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이 땅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스토리로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우리의 관점으로 평가하기에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은 평가 기준으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평가하기에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서 잠을 자든지 교제를 나누든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든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00여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 이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로마의 순교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결론을 맺어주실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맺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으로 시선이 고정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맺어 주실지, 그것이 내 삶에서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맺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오늘 나의 현실을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맺어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단면을 딱 잘라내서 지금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지금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지금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기에는 내 삶은 그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삶,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지금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맺으실지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들이 스스로 결론 맺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맺는 삶,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결론을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것을 기대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삶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의 여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이야기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높은 고위공직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고위공직자가 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발상인 거죠. 믿음의 발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삶은 내 성공 여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결론 맺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이 세상의 자본의 논리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성공지향적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방식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의 방식입니까? 그럼 로마 시대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살고 못 살고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내 삶을 내가 결론 맺고 싶어하는 발상인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발상이고 내가 결론 맺고 싶어하는 발상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삶인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세상의 논리로 나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게 된다고요. 이번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간 같아요. 이번 선교 여정 크게 세 곳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태국에서 한 마을,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나턴 마을, 남떼 마을, 이렇게 쭉 세 군데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라오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제 중국과 북한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의 어떤 요 순간, 요 시점을 넘어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태국에 이제 비전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라오스 선교로 가는데 왜 또 태국을 가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비전 센터는요, 원래 라오스 땅에서 준비했었어요. 제가 이제 라오스를 한 10여 년 이렇게 다니면서 초기부터 이 라오스 땅에서 이제 비전 센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라오스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그 복음의 교사들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캠프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오스에 있는 각 마을들에 한 8,300여 개의 마을들에 이제 복음의 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센터로서 비전 센터를 준비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라오스에 있는 땅도 좀 보러 다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뭐 그 그림도 그리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라오스 땅에서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이 비전 센터를 준비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 5년 정도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태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면서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센터를 세우기로 계획을 수정했고, 그리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 끝에 토목 공사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선교팀이 가서 거기서 첫 삽을 띄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작년에 저 사진이 올해 비전 센터라고 이제 조금 완공되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루 묵었는데 작년 우리 선교팀이 저기 이제 삽을 띄는 장면이요. 좀 몇 장 넘겨주세요. 예, 우리 삽 띄는 장면이 끝. 예, 여기까지요. 예, 이렇게 작년에 첫 삽을 떴거든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한 동이 완성이 돼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묵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비전 센터 사역을 하면서 이게 하면 좋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라오스 땅에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8, 9년이 지난 지금 이게 예상치 못하게 태국 땅에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비자로 태국에 한 달을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국경 넘어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시내버스 타는 것처럼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라오스에서 좀
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달 정도 태국으로 넘어와서 태국에서는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뭐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라오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의 훈련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라오스로 다시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그곳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을 또 추려서 이 태국 땅 비전센터에 와서 여기서 캠프를 진행하고 우리로 치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죠. 이렇게 진행하고 또 다시 라오스 땅으로 들여보내주고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라오스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비전센터를 생각했었다면 이런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태국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한 8,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여러 시행착오들을 분명히 겪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들을 겪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구나. 이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사람이 묵을 수 있고 이제는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뭐 복음 훈련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못해서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비전 센터를 보면서 저 라오스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었던 그 복음 사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소망들이 생기는 거죠. 이 라오스의 아이들이 단지 선물 받고 음식 먹고 우리가 간단하게 찬양 한 곡 배우고 이러면서 즐거워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성경학교가 이제는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라오스 아이들에게. 이렇게 1년에 만 20명, 30명씩만 훈련 받더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라오스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삽 하나 띄는 것 같고 뭐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역했던 것이 나턴 마을이에요. 나턴 마을. 이곳 마을에는요, 좀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도 작고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 9년 정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그곳에 방문해서 그곳에 우물을 하나 파줬거든요. 그때는 돈이 좀 많이 없어서 조그맣게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리의 이름으로 판 게 아니라 현지 교회 이름으로 이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이 우물을 현재 마을에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걸로. 그리고 현지 마을에 물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이게 마을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턴 마을에 학교가 있는데 그 마을에 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10명,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10명, 20명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매년 선물과 음식을 해주고 장학금을 주고 또 교회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이 학교의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행사니까 가라고 광고도 해주고 이게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오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한테 야, 저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니까 너희들 끝나고 교회로 가라. 이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불교 국가에서 또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자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척되고 예수평화교회 첫 해에 저희가 그 나턴 마을의 교회를 증축시켜 줬어요. 지금 사진에 보는 데가 저기 작년에 본 사진인데 교회 정문 쪽에 옆에 창문 하나 있잖아요. 창문 그 안쪽까지가 원래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증축시켜 줘서 앞에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 사진 넘겨주세요. 예, 이게 교회 안쪽 넓어진 거예요. 되게 좁았거든요. 바닥에도 이제 타일 깔았는데 예전에는 세멘 바닥이었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저 넓어진 공간에도 아이들이 꽉 차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들 뭐 5명, 6명 그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교회가 8년, 9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은 정말 작은 것, 우물 하나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우물 하나 파준 것뿐이고 라오스 그 마을 가서 아이들한테 음식 한번 해준 것뿐이고 장학금 조금 지급한 것뿐인데 이런 것들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저 나턴 마을에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오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저곳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가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잠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턴 마을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마을의 교회가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 가서도, 원래는 학교 가서는 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는 가서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다 봐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작은 우물 하나로 시작했던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진행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 자체를 바꾸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저 라오스 땅에서 공산주의권 국가에서 자유롭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8, 9년 만에. 이 세 번째 마을은 저희가 갔던 곳이 남대 마을이거든요. 사진 한번 넘겨줘. 저희가 남대 마을 교회예요. 제가 선교 가기 전주에 남대 마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좀 넘겨. 예, 지금 교회 아니고요. 예, 교회 안에서 이번에 저희가 식사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 그 음악 이제 찬양도 우리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저기서. 예, 끝이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남대 마을에서 제가 9년 전에 저 마을 처음 들어갔었는데, 저 마을 들어가서 교회가 있는,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그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종교 활동을 못 하게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 저곳에서 몰래 예배 한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 5년 만에 제가 저 남대 마을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식사를 어디서 할까요? 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돼요? 우리가 교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괜찮다고. 교회에서 식사를 쫙 깔고 식사를 하고, 거기 드럼이랑 베이스랑 있는데 거기 있는 현지 청년들이 이제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우리가 연습했던, 라오스어로 연습했던 그 찬양을 베이스 기타로 드럼으로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지 언어로 우리 찬송가거든요. 우리 찬송가인데 라오스 언어로 이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이 라오스 언어로 우리의 찬송가를 같이 찬양하고 이게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울컥했거든요. 저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남대마을 이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그게 몰래 예배 한번 드렸을 때 그 감격, 그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그 20분 안에 예배를 빨리 드렸어만 했던 그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 막 생생한데, 이제는 그냥 열어놓고 여기서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현지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이 9년이 지난 5년 만에 들어갔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이 남대 마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인구수가 900여 명인데 300여 명이 교회를 나온대요. 300여 명이. 이게 선교사님이 그러셨는데, 이거 되게 놀라운 숫자인데, 놀랍죠? 놀라신 거죠, 지금? 그 라오스 마을에서 900여 명이 있는데, 라오스 현지 마을, 그 산골짜기 마을에서 300여 명이 교회를 나온대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서 조금씩 기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조금씩 드렸을 뿐인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 한 장면에 또 우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없었어도, 너희들이 5년 동안 이 마을에 안 들어왔어도 내가 여전히 이 마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즉 남대마을이 이렇게 변했다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서 봐, 내가 일하고 있지 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삶에서도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내 삶의 결론을 내가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못 볼 뿐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결론을 네가 맺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네 삶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떻게 내 이야기를 너를 통해서 써내려가는지를 너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고 오히려 좌절의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 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를 진짜 제대로 보는 거구나. 내 자신과 삶을 제대로 보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겠다고, 빌립보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더 마음 아팠을 그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확신하는 건, 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로마의 창칼 앞에서 힘든데 내 개인적으로는 네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좀 더 지켜내자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굶으면서 이 믿음을 좀 더 지켜내자고. 로마의 창칼이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을 좀 지켜내자고.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한 과정일 테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결론을 만들어 가실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 맺어주실 그 삶의 삶 끝자락에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처럼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실 그 결론 앞에서 우리가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그 결론을 맞이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맺어주실 그 결론, 그 끝자락에 가서 우리가 웃음으로 그 결론을 맞이하자고. 지금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결론 맺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실 스토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인내하자고. 그리고 그 결론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 결론을 맞이하자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버텨내고 결론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